4월 2일 금요일입니다. 새벽기도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11절에서 14절 말씀, 그리고 27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 총독이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발을 당하되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는지라. 이에 빌라도가 이르되 그들이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언하는지 듣지 못하느냐 하되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크게 놀라워하니라. 27절에서 또한 31절입니다.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로 모으고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그에게 침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희롱을 다 한 후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아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날 새벽입니다. 밤새 공회원들에게 신문을 받으셨습니다. 공회원들은 예수님을 죽이고자 잡아놓고 증거를 수집하기 시작합니다. 좀 더 공정하다고 볼 수 있는 현대 사회의 법제 시스템에서는 누군가의 범죄 혐의가 있으면 구속영장이 검찰을 통해서 신청이 되고 법원이 허가를 해줍니다. 신청했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구속영장을 발부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구속해야 할 만한 증거가 확보가 되고 합당하게 여겨져야지만 영장이 나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경우는 다릅니다. 예수를 죽이기 위해서 유대인의 종교적 정치적 최고 결정권자들의 모임 사내들인 공회는 활동하지도 않는 밤중에 모였고 죽이기 위해서 먼저 잡았고 죽이기 위한 증거를 신문하면서 찾아내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의 증언도 각기 다르며 거짓 증언도 많이 있었습니다. 두세 사람의 증언이 모여서 참 증언이 되어질 수 있는데 다들 다르게 이야기하여서 증거로 사용될 수 없지만 신성모독으로 자신이 그리스도라고 한다고 하여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신분을 세상에 공개하시는 순간 그들은 예수를 사형에 처할 자로 정죄하였습니다. 어디 가서 안녕하세요, 김시환 목사입니다 하니까 이놈을 사형에 처하라. 안녕하세요, 누구누구 장로입니다. 이 사람을 사형에 처하라. 이렇게 한다면 이게 말이 되는 것일까요? 말도 안 되는 일임고 말도 안 되는 이런 죄목으로 빌라도에게 넘겨지는 것입니다. 빌라도도 물어봅니다. 유대인의 공회에서 데려온 제목 그대로 물어봅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님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내 말이 옳도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자신의 신분 그대로를 그냥 표현하고 계실 뿐이십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죽으실 준비가 되셨습니다. 왕으로서 우리를 위해 죽으셔야지만 우리의 죄를 그가 다 지고 죽으셔야만 우리가 구원받게 됨을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다른 어떤 사변도 다른 어떤 이야기도 필요 없습니다. 그가 대답하실 것은 오직 내가 유대인의 왕이다. 내가 바로 찬송받으실 이의 아들 즉 여호와 하나님의 아들 예수이고 그리스도이다. 내가 메시아다. 나는 나의 백성들을 위하여 죽을 준비가 되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 고통을 아시기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이것이 지나가기를 구하셨었습니다. 십자가의 고통이 지나가기를 육신으로서는 원하지만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기를 구하셨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큰 고통인지를 아셨고 얼마나 견디기 힘든 것인지 아셨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기를 구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는 바로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였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가 본질상 그 십자가의 형벌을 받아야 될 자들입니다. 십자가의 형벌을 당해야 될 자들입니다. 성경의 역사와 교회의 역사의 측면에서 바라보면 죄를 큰 죄와 작은 죄로 나누어서 죽을 죄, 심각한 죄, 좀 덜한 죄로 나눕니다. 하지만 본질적으로 모든 죄의 결과는 하나님 앞에서 죽음입니다. 죄의 사함을 위해 드렸던 제사에서 죄를 전가시킨 제물을 태워서 죽입니다. 죄의 삭을 눈앞에서 그대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에 그것을 보면서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부패하여 참된 회개를 버리고서 그저 여호와의 뜰만 밟으며 왔다 갔다 하는 신앙으로 변질이 되었습니다. 눈앞에서 재물을 태우는 제사가 없는 요즘은 어떤가요? 여러분, 요즘 인터넷으로 설교를 많이 들을 수 있는데 죄로 인해 깨어진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들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오히려 훌륭한 크리스찬으로서의 삶,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 잘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복받는가, 이쪽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집중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죄 사함의 그 은혜를 강조하고 천국에 대해서, 지옥에 대해서 말하고 회개를 말하는 것이 90년대 그때 신앙생활할 때보다 훨씬 더 현저하게 줄어든 것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이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신 것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고난주간, 성금요일, 잃어버린 구원의 감격, 감사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생명이니라. 사망의 삭은 예수님께서 대신 지불하셨습니다. 감사함으로 그 은혜를 받으며 누리시길 원합니다. 오늘 그 십자가를 더욱 묵상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